사람이 이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양식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이 자연 질서가 깨지면 양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도 지진 한번 일어나면 끝나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끝나고 자연이 이제 조화를 파괴하면 양식의 문제는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뭐 AI니 뭐 챗 GPT니 이야기해도 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기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리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에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거짓말을 못하시고 마음을 바꾸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정해진 곳에서 예배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11조 헌물을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와 고아와 과부들을 나누어 줄 것이며 함께 그들은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게 이끄는 리더십의 역사를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여 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요한 삶의 약속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 목사님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획도 이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사이 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사람에게 맞추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그런 이제 미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명기 이제 15장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으므로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고 여건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집중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잊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는 이 레위 지파와 헌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아름답게 지키는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개인의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시대를 바라보면 그 민족과 세계 중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이 다 조공바치게 하는 역사의 리더십의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전을 세웠으며, 그리고 히스기야는 흩어진 예배 장소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리고 누수단이나 노뱀을 쓸어서 없애버린 이후에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과 레위 지파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11조의 창고회가 넘쳤을 때 히스기야는 창과 칼과 방패를 은금으로 만들 정도의 가장 풍요한 강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여러분, 정적이 없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저 유럽에 보면 보잘것없는 바이킹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들이 예배에 전심하며, 그리고 11조 헌물로 교회가 강성해졌을 때 그들은 저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그리고 스위스와 그리고 덴마크와 그리고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주일도 일해야지, 또 환경이 시대가 어떤데 무슨 지금 11조를 하라,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유명하거나 아니면 교회 어떤 리더십이나 교회를 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초신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성경을 잘 깨닫고 내가 잘 분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해져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것에 유혹해서 솔깃해서 듣게 하는 말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아멘이에요. 크게 아멘. 세게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을 일 있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내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크게 아멘.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를 안 하더라도 또 하더라도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관심을 갖게 하고 말입니다. 11조가 뭐 구약이니 뭐 신약이니 막 그러면서 따지게 하고 사람들이 솔깃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버는 유튜브를 통해서 버는 돈이요 막대하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느 하나 누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11조 헌물로 레위지파 이제 불기시 없는 레위지파가 너희를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니 온전히 그들을 잊지 말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11조를 바쳐서 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11조를 안 바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다른 데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될까를 꿈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의 이제 말을 따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복을 받고 민족과 세계를 빛내는 11조의 리더십, 세계에 뛰어난 11조의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민족과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께 이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교회 리더십은, 진짜 리더십은 뭡니까? 장로님들이 리더십이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냐? 깨달은 자가 실천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요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요 꼭 축복받을 때 그것을 받지 못하고 꼭 거부하거나 이상하게 마음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하고 따라오면 주님 망해도 흥할 것이고 안 돼도 될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얘기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리더십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라는 것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보통 성도들은요 11조 하면 축복받는다니까 어떻게든지 11조 하려고, 애들도 어떻게든지 11조 하려고 그러고요. 뭐 기도 제목 써서 말입니다. 우리 아들 딸도 11조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내고요. 어떻게든지 축복받는다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다고 하는 순간에 물질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에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누는 풍요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합니까? 6.25 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렸을 때만 해도 요새처럼 밥 못 먹었어요.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잖아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갖고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뭐 쩔쩔쩔 매고 하루에 뭐 2끼 먹거나 3끼 먹으면 진짜 부잣집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눈 떠. 예. 학교에서 누가,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붙여주면 그거 서로 훔쳐 먹으려고 말입니다. 체육 시간에 나가면은 말입니다. 그 도시락 뒤집어갖고 그거 꼭 먹고 또 도시락 뒤집어 놓고 들어와 보면 어떤 놈 먹었어 막 이러고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은 계란 줘도 안 먹어. 예? 콜레스테롤 많다고 요새 아주 뭐 계란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면서 또 요새 또 먹으랍니다. 단백질 중에 최고라고 그러고 말입니다. 하루에 달걀 3개씩 먹으면 당뇨도 없어지고 뭐 혈압도 없어지고 다 그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 저도 옷을 입다 보니까 자꾸 옷이 옛날에 살이 좀 빠졌을 때 그때 입었던 옷이라 요새 살이 쪄가지고 이거 단추 채우는데도 좀 끼잖아. 이렇게 끼잖아. 그래갖고 이 옷에 맞추느라고 옷에 몸을 맞추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게 뭐냐? 먹을 게 많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옷에 맞추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먹어도 옷에 안 맞추죠. 왜? 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학교 들어갈 때 큰다고 말입니다. 교복도 큰 거 갖고 접어 입히려고 장단도 벗어 입히고 허리도 이따만한 게 아니고 막 허리띠 조여가지고 막 옷이 막 이렇게 접혀서 입고 3년 입으라고 말입니다. 3년?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 안 살았나 보네. 근데 그런 민족이 지금요 옷이 너무 남아돌아서 저 동남아시아에 보내는데 옷을 동남아시아에서 안 받는다고 거부해서 버리는 옷이 수천 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못 사나요?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자는 있지만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거예요. 이 상대적 빈곤감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부욕해 돼도 그 상대적 빈곤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누는데 풍요롭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교하라는 것이죠. 선교하는 민족이 사는 것이, 선교하는 성도가 사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고 풍요함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읽었지만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도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소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범사에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11주의 복이에요. 11주의 복. 14장에 말씀하고 11주의 복이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뭐예요? 선교하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투와 아비와 어미와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100배 복을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누는 풍요함 선교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지원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지원해주는 나라가 된 것은 유일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배와 11조를 더 풍요롭게 되었을 때 이 민족이 선교하면서
지금은 선교 2위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되었고 NGO 단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일해온 것들은요 전 세계 수천억을 나누고 사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인도네시아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운 유학은 무엇이냐면 나누는 선교하는 국가가 되지 아니었고 11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일날 예배 아무 때나 한번 드리면 되지 뭐.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하고 가르친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자꾸 환경과 시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감하지 말라는데 자꾸 가감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또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 자꾸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주일날 문 열어야 되나 11조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저 사람도 목사고 저 사람도 장로인데 저 사람들도 성경 얘기하겠지. 속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망하면 내가 100배로 물어준다고. 아무도 안 왔잖아요. 왜? 축복 받았든지 안 지켰든지. 여러분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해석에 어떤 목사보다 떨어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 수백 독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제가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냥 흘러나온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룬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해낸 서신적인 역사를 봤을 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성령이 이끄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그 기록이 우리에게도 있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예배로 성공하고 11조 헌물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빚진 자들 때 마음껏 빚을 갚아주는 그리고 그것이 선교가 되는 나누는 풍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서 순종하여 여러분 절대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게 했다는 그 역사적인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 100배 복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